4월 27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고라의 반란은 보다 직접적으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론과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였던 고라는 왜 아론만 특별해야 하는가 의심하였습니다. 아론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죠. 그렇다고 모두가 감탄할 만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고라의 불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아론이 특별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고라의 잘못은 아론에 대한 의심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고라의 반란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난 후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마다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지팡이들을 성막 안 법궤 앞에 두었지요. 다음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나뭇가지인 지팡이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집을 제사장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표로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8장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그들의 몫으로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제단에서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등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죠.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간혹 오늘날 목사의 직무를 구약 제사장의 직무와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들을 도와 희생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성막의 이동과 관리 등 모든 일들을 살피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로 주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일, 곧 제단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과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의 소임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에서 저마다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주신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하고 그 소득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서 그들의 몫을 정하셨죠.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들 중 불태워 드리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 집이 그것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돌리셨죠. 또한 이스라엘의 11조가 레위인을 위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11조로 드려진 제물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회막을 살피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였고 또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옛 율법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직접 대입하여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의 말씀도 그러하죠. 그러나 구약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주셨던 명령들입니다. 물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그 가운데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1차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죠. 그렇기에 시대와 상황의 차이를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옛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인 수단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외치면서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옛 율법의 조항들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은 구약 제사장의 직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몫에 대한 말씀을 목사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물을 개인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에게 주어진 몫에 대한 말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레위인의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11조를 특정한 사역자들의 몫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살필 때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야 하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제도로서 11조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분명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1조를 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특히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믿음의 소명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는 개인의 소득을 얻기 위한 다른 기회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이며 또한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세워진 교회의 직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 헌금과 헌물을 통해 모아진 교회의 재정 중 일부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목사들이 스스로 제사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교회 재정을 독단적으로 운용하고 부를 쌓는 것이 죄악이듯이 일부 장로들이나 집사들,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헌신을 내세우며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에게 가난한 경건을 강요하는 것 역시 잘못입니다. 목회자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헌신하는 이들의 삶을 살피고 합당한 보수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합당한 보수가 얼마인지,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등은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제이고 도전인 것이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신 큰 기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는 주장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음식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충돌하였습니다. 바울은 후자의 입장이었죠. 그럼에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옛 율법의 형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이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관용을 베풀고 자유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잠시 의견이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쉽게 정답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나 목회자 보수, 자비량 사역과 이중직 등 교회 재정과 관련된 부분, 보다 직접적으로 말해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특히나 예민한 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곤 하지요. 각 지역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한 각 개인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표현들과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한들 그 중심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다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다해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